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닳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함께 보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9장의 말씀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그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우시는 언약의 이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두 번에 걸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한 달 후에, 얼마 후에? 한 달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이제 맺으시는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이었고, 두 번째 언약은 그들이 이제 그렇게 언약을 받고 40년이 지났어요. 광야 생활 40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언약을 맺던 세대가 광야에서 이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와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 언약, 그렇게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우리 신명기 29장은 두 번째 언약, 모압 평지에서 맺은 출애굽한 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29장의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 두 가지 내용을 두 가지 언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하고 이 모압에서 맺은 두 번째 언약은 형식이나 외모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이제 납니다. 먼저 시내산에서 맺은 첫 번째 언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출애굽한 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기적과 능력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을 그들이 보았고, 장자가 죽는 죽음, 우박이 내리는 죽음, 캄캄한 흑암이 그들을 덮는,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에는 환한 빛이 있는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체험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했어요. 이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이 되는 그런 체험을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 전체가 불이 붙었고 빽빽한 구름이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제 2세들,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럴 때는 아무런 기적이 없었어요. 출애굽의 기적도 없고 장자가 죽는 일도 없었고 우박도 파리도 없었고 홍해가 갈라지지도 않았고 이제 산에서 불이 붙는 것도 아니었고 나팔 소리도 이제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과 두 번째 언약을 이제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이런 체험이나 기적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은 체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과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기적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체험과 기적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해야 되지만 출애굽의 경험도, 장자가 죽는 경험도, 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으로 지키시는 체험도, 불, 구름 이런 것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뭐 신비한 것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용하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시내산에서 불이 붙어도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랬어요. 결국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도 그것을 깨닫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주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아니하신 것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것을 주기 싫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라도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의 의미보다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적용하는 믿음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것이니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요, 은혜를 좀 사모해야 돼요. 예배도 사모하고 기도도 사모하고 기도하다 받는 응답도 사모하고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이제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세대 사람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불붙는 산에서 말씀도 받게 하셨지만 이제 자식들에게는 그런 체험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결국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된다는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10가지 기적이나 불붙는 신의 산보다 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루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이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오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이제 우리가 살아왔어요. 여러분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제 쉬운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학교 공부를 많이 해서 석박사 학위를 가졌고 또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중역으로 승진을 한 것들이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고 어떤 분들은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올라서 물질의 부를 누리고 어떤 분들은 집을 사놨는데 어저께도 제가 그런 이야기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제 성전을 새로 지려고 부지를 사놓았대요. 그런데 그 부지가 배가 올랐다고. 성전 부지 살고 배 오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사고 팔 것도 아니고 재산의 부를 축적할 것도 아니고 성전 짓는 건데. 하여튼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파트를 사놨는데 막 몇 배가 올랐어요. 그런 것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재산이 아파트를 사놔서 10배로 올랐어요. 내 몸에 건강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이 많이 가져도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순간순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살아가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은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이미 우리 안에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 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뭘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제 살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핏 생각하면 야, 하늘 양식 직접 먹고 살았다. 굉장히 큰 은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다른 것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40년 먹었어요. 어땠을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준 것 아니겠어요? 맛있는 것 다른 거 먹어본 적이 없고요. 화려하고 좋은 옷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풍성한 것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날 양식 그날 먹고 그날 주신 거 그날 먹고 그날 베풀어 주신 거 그날 소유하고 이제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거예요. 맨날 그것만 먹고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우리 같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눈 뜨면 또 그거고 그냥 황량한 들판이고 뭐 들판에 널려 있는 게 이제 만나 그런 것들 뿐이 없고 메추라기 때 그런 것들 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원망할 수 있는 형편이 맞잖아요. 그럼 그렇죠. 맨날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형편이 있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넘어요. 오산의 인구가 22만, 오산의 인구보다 10배가 많은 인원이라면 그 당시에. 그런데 그들이 물 하나 없죠. 양식이 하나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살아요. 마실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남았다는 자체가 크고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옷이 다 떨어졌어요? 헐벗었어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발이 떨어졌어요? 그들이 맨발로 다녔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걸 살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광야에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무서워할 수 있겠고 무엇을 걱정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 척박한 물 한 방울 없고 양식 하나 없는 그들이 광야에서 벗고 헐벗고 신발이 없고 그런 먹을 것이 없었던 것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 40년 동안 다 살아남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산 그들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집이 있었어요. 수입이 있었어요. 가난한 떠돌이들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가지고 볼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때 이 세상에서 양식도 없이 물도 없이 세상적인 도움 없이 최대 인원이 최장시간 살아남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러기에 이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었잖아요. 아멘. 이들 자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치 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뭐 좋은 곳 있어요? 뭐 아름다운 곳 있어요? 뭐 쌓아놓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지루할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을 통해서 보면 이들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자꾸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하루하루가 감사잖아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은혜고, 내가 오늘 있을 수 있는 게 축복이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광야 세대 사람들이 놀랬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 부딪혔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 부딪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7절, 8절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보십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다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여러분, 이제 그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들이 누구냐 하면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거인들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이들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경험한 것이 없고 무기도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서 가장 강한 헤스본 왕, 시온 왕 이런 사람들과 믿음으로 부딪히기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나님께서 하셔 철저한 승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 장황하게 말씀을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사실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재산이 무엇이고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써먹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렁주렁 걸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 써먹을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새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것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내 것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보다 적다고 당황하지 말고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 것을 주시고, 아멘. 우리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산 왕이 무서웠어요. 시온 왕이 무서웠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무서웠어요. 여리고가 무서웠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없다고, 많지 못하고, 쌓아놓고 살지 못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 우리를 책임져 주시. 모압 평지에서 이새들과 맺으신 언약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 그런 캐마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함께 할 거야. 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셔서 정말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